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막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지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입하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명정호 선교사님 기도하십니다. 자신마저 구원 못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이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늘 서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찬 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선포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최원영 목사님께 그 목사님의 아버지 그 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말씀을 드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그 나라가 그 더욱더
그 맑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예. 그거를 꺼요. 그거서 이게 사막. 예, 됐습니다. 예. 우리 교과서를 우리 책을 봅시다. 207쪽. 형통하기 위해서는 존중해야 돼, 그렇죠?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할렐루야. 인생이 좀 이렇게 좀 형통하기 위해서는 독불장구는 안 돼요. 사람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우리가 이해해 줄 때 서로가 존중받고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나 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또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꺼요, 꺼. 예, 누르셔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100%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보상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고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그 맺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 우리가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게 되면 우리가 경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또 고향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작은 능력만 행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7쪽에 보면 권위를 존중하라, 세 번째 단락에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뭔가 이 어둠과 암울함은 이 권위에 대한 실종,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비웃고 적대적인 모습으로 대치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아픔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에 대해서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나와 같은 배를 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또 적대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경멸하면서 정말 이전 투구의 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는 아니죠. 그런 나라가 정말 기분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고요.
어쩌면 이건 사단의 장난이고 속임수입니다. 이 성경엔 권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이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건 권면도 아니죠. 충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복종하라. 우리에게 위임된 4가지 영역의 권위들이 있어요. 정부라는 권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회가 있죠. 예. 우리는 이 4가지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3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수준의 사람들,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누가 임명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임명하셨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8쪽의 중간 이하를 보게 되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느냐. 이 말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느냐. MZ세대들은 절대로 그 권위에 존중하지 않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뭔가 나와의 가치가 좀 다르고 뭔가 결이 다르게 되면 MZ세대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8절 시작. 사원들아, 이건 직원들아, 학생들아, 시민들아, 교인들아 등등을 얘기하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은 뭐예요? 고용주, 상사, 교사, 교회 지도자, 정부 권위자들 말하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선하고 관용적인 나에게 잘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존중하라고 그래요. 까다로운 권위자들을, 상사를 만나도 그들을 존중하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뭐 선하고 관용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 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발판도 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까다로운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209쪽을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까다롭다는, 같이 읽어볼까요? 까다롭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리스어로 스콜리오스입니다. 뜻은 삐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까다롭다는 그리스어의 원어적 의미는 까다로운, 비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 참 이런 얘기만, 이런 단어적 의미만 들어도 참 몸소리 납니다. 또 다른 그리스어 원어 사전을 보면 포악하거나 부당한 주인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선하고 친절한 이들뿐 아니라
부정직한 이들에게도 또는 친절하고 자생한 이들에게만 아니라 가혹한 이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선하고 친절한 이들뿐 아니라 부정적인 이들에게도 또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들에게만 아니라 가혹한 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까다롭고 삐뚤어지고 포악하고 부당하고 부정직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유익 때문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못된 인간, 못된 상사들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하느냐? 나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 까다로운 지도자들을 존중하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첫째, 부당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 우리의 그 사건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이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순종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손안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건이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 달랑 남잖아요. 만약에 나보다 상대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 결국은 그걸 상대하다가 누구만 다쳐요? 나만 다치고 나에게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 권위와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마음에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이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까다로운 지도자를 존중하면 두 번째 유익이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존중하거나 축복으로 갚으면 다음과 같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존중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오히려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복수하기 위해 직접 소송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온전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라. 존중해줘라. 그러면 그 복을 너희가 이어서 받는다. 성경은 지면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 싸우다 보면 그것이 결국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엔 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그것을 좀 해결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지, 또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았는지. 사람은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돌려줍니까? 이래서는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는 어려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공격적이에요. 교회도 아주 공격적입니다. 무슨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사회도 공격적이고 교회도 공격적이고 성도들의 세상에서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공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싸나워져요. 세상에 싸나워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좀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될까? 오히려 웃으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준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때요? 십리를 가주는 거. 그렇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극복한 것이 예수님이 극복을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복음이고요. 십자가와 사랑이 빠지게 되면 율법이 되게 돼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 벌벌 떨고 있잖아요. 율법에 뭐래?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에 맞아서 그 여인은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말 난감한 상황,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있는 여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의 답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다 떠나고 그 여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네 죄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그 여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잖아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낱낱이 그 문제를 조사하고 끄집어내고 사람들에게 밝혀낼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는 율법의 근거에서 살면 안 되고요. 복음의 입장에서 항상 사람을 봐야지만 사람이 싸나워지지가 않아. 이 성도가 싸나워지고 목사가 싸나워지고 우리가 시민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 정부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의원이 되고 지자체를 끌고 가야 되고 누군가 회사를 끌어가야 되고 누군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면 싸나워져. 말은 맞는데 옳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뭐예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무조건 용서와 무조건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공동체가 바뀌고 그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묵었던 철천지 원수 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으며 그 껴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며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속에선 쓰라린 자기의 피부를 찌르는 칼로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끌어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복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좀 너그러운 교회가 돼요. 너그러운
성도가 되고 너그러운 목회자가 되고요. 너그러운 기업가가 되고요. 기업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싸납고 너무 그냥 무자르듯이 탁탁 잘라버리고 그러면 인간미가 없어요. 복음은 인간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까다로운 권위에 복종하라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직접 이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풀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보면 성품이 망가져 버려요. 경건한 성품이 망가져 버려요. 이 경건한 성품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싸워서 결국 이겨도 겉으로 이겼는데 속으로 패배해. 그건 뭐예요? 성품이 파괴돼 버려요. 성품이 파괴되면 갑작스레 어떻게 돼요? 온전했던 사람이 폭언을 하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잘 참지도 못하고 누가 조금만 찌르면 와락 그냥 속에서 그냥 끌탕에 끓어오르고 이것이 사실 이기고 지는 게임이거든요. 뭐 저도 한 2년 정도 법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재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상대방을 안 만나요. 만나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감정이 뒤틀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사람을 만나게 된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그 다음에 감정이 파괴될까 봐 성품이 망가질까 안 만납니다. 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은 제가 다 승소하고 명예훼손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다 고발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자고 고발해서 되겠어요. 나는 여기서 끝이다. 명예가 회복됐으면 됐지. 무슨 민사를 걸어가지고 형사를 또 걸어서 하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성품이 망가지게 되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2010년에 여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2억 주고 한 2달 만에 2달 동안 전체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배당을 저 앞에서 예배당을 쓰다가 그런데 오늘이 이제 2달 만에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나가서 다들 고생했다 그러고 오후 한 2시서부터는 이제 뭐 집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일했던 사람 10대 명을 데리고 옆집에서 밥을 먹고 1시 반에 들어왔는데 교회 입구서부터 1, 2층이 다 부서졌어. 싹 깡그리 부숴놨어. 깡그리 40명이 들어와가지고 밑 하단, 중간, 위 저 위에도 전부 다 방이었어요. 다 부셨어. 여기 강대상도 부시고 저기도 부시고 다 부셨어. 그래서 사람은 없는데 싹 부시고 간 거예요. 시에서 40명이 나와서 불법 건물이라고 다 부시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도 와가지고 바깥에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여기서 예배 안 드려. 됐으니 그냥 가라.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동네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 그냥 다들 창고가 용도가 다 달라요. 저기는 우사고 저기는 돼지, 여기는 콩나물, 이건 콩나물 재배사예요. 용도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여기 콩나물만 키워요. 콩나물 키우고 돼지 키우는 데가 어디 있겠어 사방에. 그렇죠? 그냥 다들 그냥 걷다가 창고로 다 써.
근데 갑작스레 법을 강화해가지고 본때를 보이겠다고 우리 교회를 와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뭐 로고스 법무법인에 그때 집사람도 거기서 맡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해법이 없어요. MBC에도 얘기를 MBC 그 사장님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해법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제 개발제한구역법과 행정법을 쫙 공무원 대집행법을 놓고서 쫙 공부를 해요. 하는데 얘네들이 세 가지를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써서 이제 시장한테 줬지. 그때부터는 뭐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일단은 내가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들어갔던 비용 다 받고 얘네들은 행정처분 받게 되고, 그럼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시위를 했느냐? 그냥 5시쯤 가요. 시청에 가서 시장한테 가가지고 웃고, 그 시장이 이제 도망가면 부시장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 웃으면서 차 한잔 마시고 잘 지냈냐고. 들어가면서 이제 시들 관계된 시 부서를 웃으면서 들어가면 그냥 그때부터는 190도 내만 나타나면 190도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목이 달아날 생각했으니까. 부시장도 사라지면 국장한테 딱 그러면 5시 되면 그때면 다 뭐 서류 사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웃으면서 잘 지내냐고. 내가 보름 동안 그랬어.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다들 고발하라고 난리였는데, 교회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고 시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다. 근데 교회가 피해 난 것을 복구하자고 고발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2억 그냥 손해볼게. 더 이상 교회에 손대지 말자. 이 창고들 다 용도 변경해서 다 쓰고 있다. 이게 뭐 유해 건물도 아니고 뭐 전체 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때까지 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왜 갑작스레 법을 적용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작업을 우리 교회가 여기를 때려 부신 거예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구리시의 많은 교회들과 이런 건물들이 더 이상 시에서 손대지 않고 그거로 그냥 무마돼 버리고, 나는 2억 손해보고 또 다 뜯어내서 정리하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 빚내 갖고 했거든요. 갑작스레 몇 억에서 빚이 또 한 3억에서 한 8억이 다시 늘어나고요. 당시 성도들이 한 30명밖에 없었으니까 참.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시에 가면은 끝나고 났더니 시에 갔더니 모든 국장들과 과장들이 교회에 뭐 이것도 좀 하시죠. 어린이집도 뭐 방과 학교도 하시죠.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시와 제가 관계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신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존중도 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교회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밑에 읽어봅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쳤지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태도의 문제라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말라고 할 때는 딱 한 번뿐입니다. 권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할 때. 복종은 태도예요.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은 행동의 문제예요. 근데 권위자가 죄를 지으라, 범법행위를 하라고 할 땐 거부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당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도는 항상 권위자들에게 뭐 까다롭다 할지라도
더티한 권위자 할지라도 태도는 온전해야 돼요. 태도가 불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태도가 불량한 것은 사실은 형통한 인생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태도에 대해서는 태도가 온순해야 돼요. 태도가 정직해야 되고 태도가 아름답고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법령을 만들지요. 온 백성이 악기 소리가 들리면 왕의 금신상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인 청년 아니에요. 왕의 총령을 받았지만 왕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유대인 청년들은 하나님과 왕을 존중했어요. 그렇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단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을 존중을 했어요. 왕의 권위와 지위에 복종을 했고요. 왕이 증오에 쳐서 말했지만 그들은 예의를 갖춰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풀무불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롱하지 않았어요. 왕을요. 비웃지도 않았어요. 태도를 온전하게 갖고 존중했어요. 우리가 이 과를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권위자들이 까다로운 권위자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권위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피해를 주는 권위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권위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태도가 온선해야 돼요.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권위자들에게 뭔가 권위를 할 때도 태도가 불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문제는 법의 문제예요. 만약 현행법에 이게 범죄라고 한다면 권위자가 시켜도 내 직장에서 내가 잘려도 이건 거부해야 돼요. 범법행위는. 말씀을 마칩니다.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삽시다. 좀 너무 싸납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도 또 기업의 리더들도 좀 온화하게 좀 이제 마음을 좀 크게 열고 존중도 하고 좀 그래야지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싸나워. 정치가들이 너무 싸납고 또 정치가들의 이념적인 갈등 사이에 국민들도 양쪽에 갈려져 있어갖고 극우와 극자 세력들이 만나면은 그냥 잡아먹을 듯이 싸워요. 이래가지고 한국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우리 십자가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백성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 사회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땅 이 민족이 온화해지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세운 권위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용서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민족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한 위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 좋은 리더들이 국정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에 들어가서
이 땅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론 분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며 모욕하며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토론을 가지고 더 좋은 안건을 가지고 아름답게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기업의 현장을 주님 아시오니 기업 현장들마다 살아나게 하옵시고 이 고난의 계절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의 현장 되게 하옵시고 12광줄이 이 아부히데스 미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은 아버지의 도시락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가 남았던 것처럼 기업들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대표자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영우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기업인들에게 정말 여유가 없고 이 시간, 이 타임테이블에는 굉장히 큰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경제적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올라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메시지 하나를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의 코드가 신기하게 좀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절망이라는 코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절망. 왜 절망을 자꾸 얘기하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절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왜 절망이라는 코드를 자꾸 주셨지 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코드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하고 현실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믿음, 여기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는 현실이 좀 더 크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 금액이 부족하던가 또 뭘 해야 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던가 그 다음에 분명히 나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절망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절망인데 분명히 난 자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리고 분명히 이때쯤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사실 저희는 절망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지금 현실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 뭐냐면 절망이거든요. 타임테이블에서 오는 게. 근데 이쪽 믿음의 라인에서 오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저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인내라는 게 뭐 참고 견디고 뭐 내가 뭐 자아를 내려놓고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뭐냐면 그분의 타임테이블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인내거든요. 네, 아멘. 근데 이걸 대부분 우리 타임테이블에 맞추다 보니까 절망이 돼요. 근데 사실 이 갭에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 타임테이블에 이걸 주셔야만 여러분이 살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높아져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 타임테이블에서 되어진 것은 뭐가 되냐면 나를 낮추는 게 있어요. 낮추는 게. 여기에는 나를 낮추는 타임테이블에 완전한 계획이 있고요. 여기는 내가 높아지는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타임테이블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만함, 높아짐이 나오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 타임테이블에서는 내가 평안하고 그분의 애가 드러나고 그분이 했다라는 걸 내가 명확히 알게 되는 굉장한 파워풀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저한테 절망이라는 코드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어떤 분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되게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인내의 시간이고 그분의 주권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일 겁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좀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마약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 제가 이렇게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바로 전에 마약을 해서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1년 살아야 되는 게 따블이해서 2년이 됐는데 그분이 어제 면회 갔다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며칠 있어 보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통함을 갖는 시간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단약,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있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감옥 갔어, 뭐 잡혔어, 그럼 저주죠. 근데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의 인내 타임테이블에서는 그 사람이 저는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안 열리나요? 또 오늘도? 설마 오늘 열리겠죠?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를 채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어떻게 체크하면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열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과정에서 매일매일 9가지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나는 이 열매를 지금 내고 있어 라고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지금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성령의 제일 큰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정말 이렇게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오해를 만들어도 그분이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럽고 나를 미워하는데도 사랑스럽고 계속 기도해주고 싶고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고 궁은한 마음이 들고 그냥 보면 정말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아주는 데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의 연사입니다. 무엇을 봐도 그분을 봐도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함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서는 뭘로 표출이 되는 줄 아세요? 강연 준비된 말씀해 주십시오. 궁율로 나옵니다. 궁율로.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렇게 나갈 때 뭘로 나가냐면 궁율의 모양으로 나가요. 궁율.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궁율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자, 이거 손가락 있으신 분들은 꼽으세요. 두 번째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게 내가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그 폭풍 치는 가운데서도 희락, 기쁜 거예요. 이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손가락을 접는 겁니다. 또 사희화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희락할 때 그게 저는 최고의 복음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락이 없는데 어느 분이 여러분이 믿는 그 기독교 또는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그죠? 화평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싸우다가 죽는데요.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죠.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앉고 앉아 있었는데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입니다. 꼭 보세요. 자, 오자양이 있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보면 9가지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죠? 오가 나옵니다. 오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거에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뭐죠? 너그럽게 받아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굉장히 자비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오는 열매가 양선입니다. 양선은 뭐죠?
내가 팔을 들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바보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게 표출되는 열매예요. 성령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있다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시면 되고, 단 한 가지는 뭐죠? 도울 때 하나님 이거 제가 이때 도와줘요. 얼마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이거는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열매의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면 욕을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 정하신 금액, 정하신 방법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교감이 저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걸 느끼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 세 개가 뭐죠? 오자양 충온절입니다. 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충성이 있어요. 충성. 독립군들 보세요, 여러분들. 충성하죠. 국가에 충성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볼 땐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참 충성을 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이라는 자체도 곧 성령의 열매예요. 저희 우에도 독립군 투사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 뭐 잡혀가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총살을 바로 당하셨는데 그 충성이라는 게 피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누구한테 충성을 하게 되면 진짜 목숨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런 충성도 여러분 아이 때문에 꼽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열매가 가장 귀합니다. 맨 나중에 이 열매 두 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온유입니다. 온유. 목사님 오늘 얘기하셨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근데 막 정말 내가 뭐가 불편하면 막 싸우고 막 이런 어떤 걸 쟁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온유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온유 자체는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나머지는 뭐죠?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능력을 주셨을 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근데 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333을 거의 응답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3번씩 3번 응답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 이 사람 기도 안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3번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3번. 3번 물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3번씩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까?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느냐고 3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할까요? 언제 얘기할까요? 이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바로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3가지를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줄까요? 그걸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요, 딴 말 안 했어요. 그냥 짜장면 하시는 분한테 대표님 그냥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랬어요. 다 가져가셨는데 젓가락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시 왔다 가야 되잖아요. 암만 뭐 음식이 잘 준비돼 젓가락 없으면 못 먹으니까. 근데 젓가락이 없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분이 전도가 되셨어요. 우리는 몰라. 왜 그 말이 그분한테 그렇게 전도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라는 거, 그 때와 시와 방법을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응답을 가지고 9번 응답받으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에요. 그분과 나 안에 친밀함과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는 걸 9번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분의 친밀함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좀 성급해 결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도 딱 오고 첫 번째 오는 걸 잡으시면 대부분 안 돼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첫 번째 오는 것을 잡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딱 오면 하나님 맞아요? 라고 기도해야죠. 왜 안 물어보세요? 이 사례가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라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딱 점령하라고 딱 얘기하자마자 바로 오는 게 누구죠? 첫 번째 응답이 오래된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죠.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봐요. 우리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그 땅의 핵심 사람들이잖아요. 첫 번째 오는 것을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2번째, 3번째, 4번째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 이제 오늘 강의 한번 볼게요. 여러분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때를 아껴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이런 명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권을 여러분한테 회복하시길 원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주권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 땅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시기를 원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죠?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버스 갈 때요, 경기를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저는 그냥 안 가요. 그냥 딱 잡고 기도해줘요. 바로 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분 안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손 딱 대잖아요. 바로 경기가 멈춰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는다면 그 일은 믿는 자에겐 증거가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그의 주권이 회복되면 하나됨이 있고 동행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주권 안에 그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있었죠. 돈 중심의 가치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기라고 그랬죠? 밑에가 저기 안 나오네요. 저 밑에가 저기 파란 게 뭘까요? 여긴 다 보이세요? 보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를 전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즉 이 땅과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내 가정과 내 관계 안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게 여러분 우선이에요. 비즈니스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문제를 자꾸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 비즈니스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깨진 관계에 대한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징으로. 그걸 통해서 회복할 때 비즈니스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비즈니스 회복하려다 보니까 갭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내 주권, 내 주권, 내 주권에 대해서 같이 하기를 원하고 상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잘난 분들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내 제품이 최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는 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정말 그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다 뺏겼어요. 어떤 영역도 세븐 마운틴이라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걸 예전부터 굉장히 부르짖었죠. 엔터테인먼트 뺏겼고요, 비즈니스 뺏겼고요, 교육 뺏겼고, 가정 뺏겼고, 정부, 미디어, 종교가 다 사단의 영역으로 사실 다 뺏겼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요? 비즈니스 영역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선교회장은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인사이트,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부어주셔서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나는 아이템들을 이 3차 혁명에서 4차로 넘어갈 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렵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3차에서 4차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계속 물어보셔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No. 다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꿔야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푸시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이 지금 아직 다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 사고 중심을 깨세요. 이 물질적 사고 중심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조급함에 대한 결과들이 돈 중심의 사고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 바로 밑에 본질이 있어요. 본질. 하나님 바로 밑에 본질.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본질은 원래 만들어진 성질과 형태를 본질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본 어게인, 그러니까 이 본질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을 대부분 본질을 기초적인 성질로 정의하면 안 돼요. 본질의 원래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얘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어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게 리보너게인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앞에 주어가 빠졌잖아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형태, 앞에 주어가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처음에 얘를 만들었던 본질적인 성질과 형태,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완전히 바뀝니다. 패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발의 본질이 뭐죠? 발을 보호하는 본질이에요. 그죠? 맞죠? 그럼 거기다 뭘 추가할 수 있죠? 기능을 추가하고 형태를 추가해서 앞으로는 제가 이걸 미래학자한테 얘기했더니 그 신발이 나올 거라고 그래요. 사람이 움직일 때 이 발판에 에너지가 발생하죠. 근데 발에는 모든 신경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뇌도 들어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정기적인 자극을 걸을 때마다 주게 되면 그 에너지파가 뇌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신발들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본질을,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어러블 지금 막 나와 있죠. 옷만 입어도 내 모든 것이 다 계산되고 내가 심장마비가 올 건지 뭐 할 건지를 웨어러블에서 다 계산합니다. 앞으로 나오죠.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상용화만 안 됐죠. 계속 이렇게 발달되어져 갈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죠? 기술 중심,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사람이 이게 왜 필요한지로 돌아가는 게 본질적 해석이어야 돼요. 지금 대부분 기술을 중심에 놓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고 상용화가 안 돼요. 이 중심에 사람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비즈니스를 넣어보면 그게 기가 막힌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되게 여러분이 빨리 이해되도록 영상을 하나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예요.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거. 이 세 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안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지적으로 성장시키거나 감정이 있는 부분을 만져줘서 이 사람이 좋은 형태로 되어지게 만다. 에고를 없애주고, 상처죠. 이거 다 기반한 거 없애주면서 가는 거. 또 의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1스텝, 2스텝, 3스텝 타임 어떤 것들을 다루는 방법. 이 모든 게 다 이 세 가지 안에 가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포지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죠? 꼭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되는 생명력을 가지면 이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돈 투자를 안 받으셔도 여기에는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돈 가져와서 줄을 서는 겁니다. 요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크리스천의 새로운 가치 정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함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새로운 가치 정의를 뭔 얘기하냐면 가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함으로 나오는 가치의 단위. 좀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하게 하면 그것이 세상의 전체의 가치에서 가장 상의 가치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가치의 단위로 정의해 보자는 거죠. 우리 가치 정의는 돈이 되는 거가 아니라 이것을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치, 회복되는 단위가 가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여러분이 번쩍하고 나와요. 이게 내 사업에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단위, 이게 가치지. 그러면 이거다라고 나오는 게 빵 하고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계속 기억만 하고 계신다면.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음악을 통해서 그럼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겁니까? 단순히 즐거움을 하게 하는 겁니까? 틀렸어요. 음악 안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있고 음악 안에 찬양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사이클이 맞아지고요. 우린 찬양 받기 위해서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쁩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음악적으로 표현하거나 음악적 사업을 만든다면 그건 굉장한 회복 단위의 가치가 나와요. 실제로. 놀랍죠? 자, 요 파타고니아를 하나 보시면 이제 아마 거의 해석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치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도 만들어낸지 한번 보세요.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한 권을 읽고 나니 옷 한 벌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느새 이 브랜드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는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사업이 되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강력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좋아하는 일이 사업이 되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암벽을 타고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본 슈나드는 시간만 나면 암벽을 찾아 올랐습니다. 암벽이나 빙벽을 타는 것이 사회에서 전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에 그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본 슈나드는 등반 장비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 장비는 모두 유럽산이었는데 한 번 암벽에 받고 나면 다시 쓰기 힘들었습니다. 슈나드는 뽑아내서 몇 번이나 쓸 수 있는 장비를 원했죠. 그는 화덕과 해머를 중고로 구입하고는 대장간 일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친구들을 위한 장비까지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것이 등반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이번 슈나드는 등반을 같이 하던 친구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장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슈나드 이퀴먼트라는 회사가 탄생했죠. 등반을 좋아하는 만큼 장비를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등반 장비를 재설계하여 더 강하고 더 가볍고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절치 못한 도구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에 품질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내 제품의 최대 고객이었기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슈나드 이퀴먼트는 점점 성장했으며 아웃도어 의류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의류 부문을 새로운 브랜드로 독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의류가 사업의 중점이 되었지만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은 유지했습니다. 생명이 달린 장비를 만들던 것처럼 옷을 만들 때도 그 어떤 옷보다 튼튼하고 가볍고 기능적으로 만들었죠. 좋아하는 일에서 제품 디자인 철학이 만들어졌고 파타고니아는 품질에서 인정받으며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그저 좋아하며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방식이 가치가 없다고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이. 슈나드는 그 순간에 자기만의 방식을 밀고 나갈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던 그는 자기만의 분야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해 그 부족한 점을 채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슈나드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말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업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비행청소년을 연구하라이다. 비행청소년은 행동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말 엿같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2.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강력한 브랜드가 되다. 자연을 사랑하는 등반가였기에 슈나드는 자연을 생각하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피톤이 암벽을 흉하게 훼손하는 것을 깨달은 슈나드는 피톤이 주력 제품이었지만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위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알루미늄 초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뒤 슈나드는 상처 없이 깨끗이 등반하는 클린 클라이밍 문화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이를 유행으로 만들었죠.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화학 제품이 쓰이는 것을 깨닫고는 모든 면 제품을 유기농 목화로 제작하고 매출의 1%를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구호만 외치거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에 나섭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수입,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여유가 있을 때나 고려해 볼 만한 것이었죠. 반면 이본 슈나드는 기업의 존재 목적을 뒤집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고 사업은 그 수단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이 광고 캠페인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옷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자원이 소모됩니다. 지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평생 가는 제품을 구입하세요. 한 번 사서 오랫동안 입으세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모든 요소가 동일한 내구성을 갖도록 끊임없이 실험을 합니다. 대부분의 옷이 특정 부분만 쉽게 해져서 버려야 할 때 파타고니아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동시에 마모되는 것을 목표로 하죠. 또한 파타고니아는 모든 제품을 수선하기 쉽게 디자인했습니다. 전체를 분해하지 않아도 지퍼를 교체할 수 있게 바느질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파타고니아는 25%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유행 타는 옷 대신 실용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제품에 돈을 썼기 때문이죠. 파타고니아는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선택한 것이 파타고니아만의 독특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파타고니아의 철학에 매료된 사람들은 평생 가는 옷을 구입하기 위해 환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파타고니아 매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미국 3대 아웃도어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죠.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은 이본 슈나드가 자신의 철학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기 위해 쓴 책이었습니다. 그랬던 책이 회사 밖으로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대학교의 교재로 활용되고 기업가라면 읽어야 할 책이 되었는데요. 파타고니아는 가치가 없어 보이던 일에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고 옳은 일.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저 사람한테 박수 한번. 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새로운 가치 정의는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함으로 나오는 가치란이다. 이걸 꼭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요. 본질은 태초의 창조 목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한 핵심 전략은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은 시대를 넘어가고 지속되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근데 이 뒤에 두 개 모델을 보여드리면 아주 너무 빨리 이해하실 거예요. 보세요.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사를 하다가 그거를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저 자전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옛날에요, 의사들은 가장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의사가 하는 거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냐면, 그걸 고름이 생기면 입으로 빠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골맞어요. 그럼 빨리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 의학의 처음에 시작이었기 때문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어느 날 빨리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가는 시간 동안에. 근데 의사는 말을 살 수도 없고 차를 살 수,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있다가 바퀴를 수리하는데, 대부분 의사들 집에 언덕 위에 있었어요, 못 사니까. 근데 거기서 바퀴 하나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수레바퀴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저거 되게 빨리 갈 수 있겠다. 저 위에 안장만 얹으면 되게 빨리 갈 수 있겠는데 해서 바퀴 두 개를 묶고 그 위에 안장을 나무 판넬로 얹은 다음에 발로 빨리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자전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환경은 너무 열악해. 근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빨리 가서 살리고 싶다는 이 열망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창조적 지혜가 다운로드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여러분 되게 많이 쓰시죠? 안 쓰는 데 없어요. 이게 강남에 살고 있는 어떤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놀랬죠? 저 자바라 빨대. 저거 왜 나온 줄 아세요? 이 어머니 아들이 전신불구가 됐어요, 어릴 때 아이가. 그래서 이걸 죽을 떠먹이는데 뭘 해도, 빨대를 끼워도 이게 기울어지니까 잘 먹을 수 없고 쏟아지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는 빨 수 있는 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저 사이에 자바라를 단 빨대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먹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제가 개발한 건데요. 와, 이거 빨리 상표 등록하고 모델 등록해서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엄청 큰 돈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상표 등록하고 저걸 디자인 특허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게 엄청나게 알려지면서 배지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에 저 자바라 빨대가 엄청 많이 붙어요. 외국에도 붙습니다. 근데 저게 1년에 개런티만 590억이 넘고요. 1년에 받는 게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 이제 더 많이 늘어났대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 정말 진심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그 힘에서 바로 저런 시대를 뛰어넘는 아이템들이 나와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서 뭘 증거한다고요? 제품으로 기분 좋아지는 거, 해결되는 거, 경영으로는 정말 탁월한 경영, 인내 경영, 사람이 세워지는 경영, 얘가 나보다 더 나은 리더로 되게 키우는 그런 문화들, 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고객이 정말 좋아하는 거, 비용 절감, 시간 절감 해주는 거, 공동체에서는 가족 같은 서로 도와주는 이런 문화들, 사회에서는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명령하신 복음입니다. 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게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어요. 저 파타고니아도 믿지 않는 회사인데 저렇게 훌륭하게 만드는데 왜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에서는 존경받고 이런 탁월한 모델을 만드는 게 없어야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음악을 하든 옷을 만들든 신발을 만들든 뭐 연을 알리시든 얼마든지 그 안에 하나의 메시지를 놓고 복음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사람을 사랑할 때, 관찰되었을 때 그 관찰하는 힘이 사랑하는 힘이거든요. 계속 바라봐요. 사랑하면 그때 다운로드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나눴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마음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심어지고 큰 씨앗이 돼서 겨자씨가 자라서 정말 믿음의 고목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를 피하는, 또한 위로를 주는, 열매를 주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우리 비즈니스 현장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별히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의 힘을 주시고 그 인내 끝에는 하나님의 기회의 요소와 그것을 혁신하는 어떤 혁신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서 참 좋습니다. 이어서 기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석재 성도님, 에어로 88을 운영하는 분인데 기업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죠. 예. 저기 올라가시면 돼요. 예. 학부에서는 미생물학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같이 이 기업에 대해서 함께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교회 제사장인 최은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기업의 모든 대표님들께 큰 영광과 큰 복을 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공기는 생명이다 에어로88을 개발한 주식회사 에어클린 대표 이석재입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에어로88이라는 제품은 지구의 온난화를 준비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품입니다.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런데 그 자전의 속도가 14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 공전의 속도는 이 1시간에 10만 km를 넘게 갑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들이 부딪히질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인간의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에는, 지구상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저는 해결책을 줬다고 믿는 놈이에요.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발한 에어로88은 온실가스의 가장 주된 원인이 하나님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우리 인간들이 보다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우리 하나님이 애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석 연료가 만들어진 계기가 예전에 과거에 성경에 나오듯이 큰 홍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많은 공룡들이, 인간들이, 생물차들이 쓸어 죽었대요. 그게 바닥에 묻혀서 그게 썩어 문드러져서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인류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할 때 가축들을 키웁니다. 가축들을 키워서 우리가 보다 풍족하게 삽니다. 가축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즉 가축들이 끼는 방귀가, 우리 과학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탄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메탄가스와 자동차가 끼는 방귀, 그걸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게 매연입니다. 저는 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매연과 가축들이 끼는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제품과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로88에 집중하는 이유는 공기는 생명이다를 외치는 오랜 세월 제가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에어로 88이라는 것은 에어로 88은 세상에 흔한 광물질입니다. 그 광물질을 찾아가지고 에어로 88을 넣었더니 매연이 줄더라. 만약에 전 인류가 에어로 88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구 온도 0.5도씨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죽고 저 죽고 우리 아이들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한 에어로 88 GS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축들이 먹는 물을 이용을 해서 메탄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에어로 88 GS2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오는 물을 가축들이 먹게 되면 가축의 내장 기관을 굉장히 평화롭게 해서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약 70~80%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미 다 검증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게 이게 지금 이번에 UNGCF라는 데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아주 높으신 양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UNGCF가 송도에 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북한이 왜 굉장히 남침의 위협이 심하다 뭐하다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엔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기구지만 하나의 기구지만 유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송도에 와 있습니다. 그게 GCF라고 그린 클리메이트 펀드라는 유엔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데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목적이 우리가 탄소세라는 걸 걷습니다. 탄소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한전이 가장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포철이 많이 냅니다. 그 돈이 지금 쌓여있는 돈들이 400조랍니다. 그 녹색 기후기금의 수장이 우리가 아는 반기문 총재가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여기 총재로 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외국인이 여기 총재로 앉아 계십니다. 이게 설립된 GCF가 설립된 목적이 후진국의 기후위기를 하기 위해서 돈 먹고 살게 하는 국가들 22국가가 모여서 그 돈을 기금을 모아둔 돈이 지금 400조랍니다.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후진국의 에어로 88과 에어로 88 GS1, 2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서 거기에 연이 된다면 그 나라와 연을 맺어서 이 방법을 찾으면 돈 안 들이고 그 나라의 돈은 안 들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이미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새로 만든 신제품입니다. 이 신제품은 에어로 88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넣다 보니까 번거로워요. 그래서 좀 크기를 키워서 성능을 좀 높여서 이렇게 제품을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GS1. GS1은 에어로 88 GS1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수처리장, 즉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매연들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4번째 원인입니다. 그 매연을 이 공기청정기가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화를 시켜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순수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걸 저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기청정기 탈취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GS2는 가축들이 먹는 물, 이 기계를 통해서 수돗물을 갖다가 정화된 물을 가축들이 먹게 되면 가축들이 똥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이 됩니다. 이것도 모든 시험 검증 다 됐고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들한테 일단 팔기가 어렵고 이것 또한 정부나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김명선 동치미 전문가가 계세요. 그분 덕분에 제가 귀한 분을 한 명 만났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김찬배 씨라고 김찬배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갯벌로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갯벌로. 그러니까 갯벌에 있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기능성 도자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도자기에 우리가 먹는 소금을 그 도자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나트륨이 무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금 네이버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고 계세요. 거기에서 그분하고 저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금이면 왜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건강해진다면 그냥 뿌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우리 에어로파팔 원료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트륨 함량이 3%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만 대한민국 기능성연구원에서 본 그 시험 성적실을 저한테 보여주더만 당신이 만든 소금과 여기서 만든 도자기로 만든 소금이 나트륨 함량이 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고급 소금으로 만들까 합니다. 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저한테 협의를 하는 겁니다. 에어로파팔을 공급할 수가 있냐. 근데 거기서 저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아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도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데 이건 더 비싸게 판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얄얄한 소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건강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거기서 약간의 지금 의견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제가 이 세라토닌이라는 것은 제가 에어로88 원료가 거기에서 이상한 성능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에어로88을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 넣었더니 맛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에어로88 원료에는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떼보면 거기에 우리 몸에 해로운 불순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이 되겠다 싶은 생각 찰나에 김찬배 선생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자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소금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근데 비싸게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왜 비싸게 받습니까? 이것을 흔해 빠진 삼면이 바다인데 소금이야 널렸는데 그 소금을 갖다가 더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먹어서 건강해진다면 그렇게 가야지 왜 비싸게 받습니까에 지금 의견 충돌이 있어서 조금 아무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여기에 계신 그 김명선 동치미 사장이 알려주셨어요. 그분을 소개를 해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도자기를 만들고 계시고 소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제가 세라토닉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친형님이 지금 파키스탄 시알쿠시라는 도시에서 대학을 짓고 계세요. 골테크니컬 컬리지라는 대학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올 9월에 개교입니다. 근데 그분은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계세요. 돈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한국인들도 형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심지어 파키스탄에 가 있는 파키스탄 한국 대사도 형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도 형님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굉장히 인지도가 좋은데 이 양반이 머리에 총을 맞았나? 저랑 종교가 좀 다릅니다. 제 친형님은 원불교세요. 근데 원불교의 최고 어른 좌산 이광장 상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원불교의 최고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제 형수님의 작은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슬람 국가의 원불교 진출이 꿈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상의가 들어왔어요. 석재야, 상사님이 파키스탄에다가 교당을 하나 지르는데 어떻게 하냐? 형님, 교당 지으면 형 총 맞아 죽어요. 이슬람 국가에 원불교 그 동그라미 떼면 그 교당 지으면 형 지도 세운 게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원불교 돈 많잖아요. 그냥 대학 하나 줘. 그래가지고 거기에 파키스탄이 필요한 거 어떤 대학이야?
아이 원광대도 있고 그 좋겠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님 차라리 금영, 선반, 밀링, 용접, 우리 예전에 직업훈련은, 우리 나이 때 직업훈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차라리 지어서 주시오. 그러다가 법당 하나 만들었고 못 치고 있어. 못 지어 라고 했더만, 생각해 보니까 말은 된다. 기획서를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제가 기획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짓고 있습니다. 돈은 원불교에서 주고요. 그리고 홍나희 여사님도 여기에 30억을 주셨어요. 그분이 원불교협회 여성회장으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아무튼 대학을 짓고 있는데, 이 대학을 활용해서 할 거리가 없을까? 형님은 파키스탄 가면 진짜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분은 돈하고 거리가 되게 머세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총리님하고 차를 마시면 차값을 총님이 냅니다. 장관님하고 밥을 먹으면 밥값을 장관님이 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총장님으로 성님 30년 지기가 오십니다. 그분이 아시프거르프라고 전 문화부 장관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국 대사도 지내셨어요. 굉장히 친한파입니다. 근데 형님하고는 돈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님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를 찾습니다. 석재 언제 오냐? 할 말이 많으시나 봐요. 그 양반은 옥스퍼드 경제학과를 나오셨거든요. 완전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뭘 할 만할 게 없을까? 제가 형님 심부름 20년을 하면서 제가 딱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세 가지는 괜찮겠다. 그 첫 번째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그 대리석이 파키스탄 대리석입니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태리 대리석인 줄 알아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이태리로 건너갔다가 한국에 온 겁니다.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많이. 파키스탄이 굉장히 대리석 품질이 좋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꿈에 자동차 엔지니어링 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지질학과 교수한테 파키스탄의 대리석이 좋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층이 이태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리석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을 가니까 유럽 놈들이 파키스탄에 장미목이란 게 나옵니다. 블랙로즈 우드라고 나무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유럽 놈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요, 그것을. 이걸 왜 사갑니까? 쟤들 이걸 가지고 뭐 하는데? 했더만 바이올린 만들고, 첼로 만들 때 그 나무로 쓰고, 피아노 만들 때 쓰고, 담배 필 때 파이프에 쓰고, 고급 파이프에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구야, 장미목. 장미목 그 나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 서울시만 합니다. 장미목 단지가 서울시. 거기에 장미목인데 그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요. 관리를 해요. 근데 그 나무를 몰래 팔아먹습니다. 거기 공무원들한테 몇 분 지어주면 끊어가게 해요. 근데 관리는 정부에서 합니다. 이거 갖다 팔 수 있어? 형님이 정부 관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가져가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구, 악기, 장식 부문 장미용을 만들고, 대리석은 팔아먹고, 그리고 파키스탄에 가면 버팔로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 가죽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가 축구공 있지 않습니까? 프로축구에서 축구공, 그거 전부 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박지성이가, 손흥민이가 차고 유럽 리그에 있는 공 전부 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그게 나이키 마크만 붙으면 공이 비싸지고, 아디다스 이 줄 3개만 그어지면 가격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 제품들도 괜찮겠다. 우리 학교를 이용해서 굉장히 먹거리가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과 상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 친형님이 지금 짓고 있는 대학입니다. 작은 대학입니다. 이번에 신입생 수가 500명을 뽑으려고 해놨는데 몇 명이 모았냐면 500명 뽑는데 10,000명이 왔습니다. 그 인구가 2억 3천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취업을 시켜주니까. 용접, 밀링, 선방, 금형은 우리가 한국에 사람이 없습니다. 험한 일이어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전부 다 대기업에 취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지금 대학이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원불교 마크 여기 이런 상이 이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마크를 이렇게 형님 잔머리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가죽 대리석 장미목. 그렇고 이건 제가 장미목으로 만든 당구 큐대입니다. 제가 에어로 88이라는 것을 당구 프로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당구 큐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자를 만들었고 18자를 팔아먹었어요. 잘 팔리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고급 지팡이. 연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고령화가 되면 여자친구들한테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면 좋겠다. 버팔로 가죽으로 가방 해가지고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린 주된 이유입니다. 제 여기 박정숙 전도사님이 제 먼 친척의 형수님이십니다. 그분 형님하고 저하고 광주시 종가예요. 그래서 졸제 형수님이 됐는데 그분 소개로 제가 어느 한 어르신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중동품을 일으켰던 동아건설이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그 중동품을 일으킨 장본인 회사가 동아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의 대수로공사,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중화 사업 그것을 했던 데가 그 동아건설입니다. 근데 그 동아건설에 1988년부터 92년까지 대표를 지냈던 최재영 회장님을 제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연세가 86세세요. 근데 그분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지도 못하니까 그냥 한국에 뭔 도움이 될 게 없을까 없다가 찾다가 제가 저를 만나서 에어로 88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이거 몇 년 했냐 그래요. 그랬고 지금 14년째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좌우좌우로 흔들더라고요. 야 이걸로 먹고 사냐? 과거에 제가 자동차 설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야. 그랬더만 이 양반이 뭘 저한테 하나 선물을 주신대요. 그러시더만 사우디에 가면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일본 애들 차들이 예전에는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현대차가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2006년에 와서는 현대차가 일본 차가 약 30%, 그 다음에 현대차가 26%, 전체 시장의 넘버 2입니다. 일본이 넘버 1이고 여기 부품이 카파라는 데가 있단다. 거기서 부품을 사오면 싼다는데 너 카파 아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에어로 88 인증을 카파가 해주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물어봤다. 왜냐하면 우리 박스에 카파라고 써 있거든요. 그 사우디에서 카파를 찾았대요. 여기서 사는 제품이 싸단다. 가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가들이 바보가 아니다. 사우디가 굉장히 상술에 능하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더 위대해요. 카파라는 조직이 코리아 오토마일 파트 리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협회입니다. 현대 모비스로 들어가는 부품이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그 현대 모비스로 가게 되면 100원짜리가 200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200원짜리가 소비자한테 갈 때는 300원으로 바뀌어서 소비자들이 엔진오일을 갈고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파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모비스가 너무 독과점을 한다. 너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비싸게 산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찾다가 카파가 뭘 제안을 했냐면 거기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거기서 내가 100원에 사서 그냥 120원에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도장을 꽝꽝 찍어줬어요. 현대 모비스는 무지막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그 카파가 있는가도 몰라요. KCP 코리아 서티피케이트 파트라고 그래가지고 공식 인증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에 납품하는 회사가 카파에도 납품을 해요. 똑같은 가격에 100원에. 근데 카파는 120원에 팔고 현대는 300원에 팝니다. 그게 현재 지금 카센터 그 공업사에서 하는 저거예요. 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현대에 눈밖에 나가가지고 팔 수가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걸 사우디가 알아서 저한테 역으로 역제안이 들어왔어요. 최재형 회장님이 이거 너 카파 연결하고 물건을 좀 팔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카파랑 연결한 지가 벌써 한 7년 됐거든요.
제 형님 이 유튜브 치보면 알겠지만 형님한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카파 제품을 팔아보기 위해서 MOU를 한 3년 전에 맺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우디에서 그게 들어다 보니까 제가 눈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마 해서 자동차 부품이 한 380여 가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을 오고 가고 한 게 5번 했다가 지난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우디로부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은 업체가 수천 개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 제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을 팔게 되면 중소기업 활성화가 됩니다. 곧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밥 먹고 살게 됩니다. 저는 몇 푼 안 남아도 됩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살게 되면 서로 윈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우디 전체 시장에 그걸 다 가져오게 된다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활성화가 어마어마하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할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부품 사업에 제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저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2차 2차라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요만큼인데 그 배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사우디 가면 살만 구강이 있습니다. 빈살만 아빠. 근데 살만 아빠가 연세가 92세랍니다. 언제 가실지 모른대요. 최재형 회장님의 6년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막내 아들한테 이 사업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장, 사우디 시장 다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함께할 누군가가 없겠습니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이게 관심이 있다면 저한테,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해야지, 그렇죠? 너무 우리 이석재 선생님 지난주에 부활절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원불교를 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도 앞으로 잘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서로 좀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일터를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혼자보다는 함께 걷다 보면 오래 또 장시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임종근 목사님 반갑습니다. 호천희 목사님 있구나, 그렇죠? 옆에 사모님이죠? 세희가 사모님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래, 인사 한번 하시죠. 이 목사님 한번 하시죠. 같이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임종근 목사라고 하고요. 김세아 사모입니다. 저는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내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어로 88 이석재 우리 대표님을 축복하옵시고 사랑하는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계획과 또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기업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